오늘은 39번째 토라 파라샤를 공부하죠.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2장 17절 말씀입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 요셉 이런 제목으로 여기 해보죠.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동화스러운 또 우리 어린이 성경에서 아주 예쁘게 요셉을 묘사하고 또 아주 극적인 재밌는 사건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 이런 일이고요. 동시에 오늘 본문의 이 흉년과 풍년을 활용해서 세금 20%를 걷어들이고 또 흉년을 활용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있는 이야기죠. 쉽게 말해서 요셉이 바로 왕의 왕권을 강화해서 당대 모든 자원을 독점하고 모든 사람과 땅,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또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민중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 하는 분들 혹은 농민운동 하는 분들이 오늘 본문을 굉장히 비판하고 욕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권력을 독점해서 당시에 모든 자원을 독점하면서 바로의 절대 권력만 해줬지 가난한 사람들한테 덕이 된 게 뭐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삐딱한 심각이죠.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요셉이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요. 굶어서. 뿐 아니라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이것이 풍문에 소문에 당연히 났겠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요셉은 오늘의 주제는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근거는 하나님의 영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요셉뿐 아니라 당시 지혜로운 사람들은 왕이 오늘 갑자기 그 성범죄자를 갑자기 총리로 발탁했대. 왜 그랬대? 앞으로 7년 흉년이 오고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오는데 그 사람에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했대. 오늘 주식시장은 찌라시 돌잖아요. 이건 찌라시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한 확실한 정보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준비를 했겠죠. 그러면 흉년 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거. 이건 긍휼이죠. 긍휼의 관점이지. 이것은 어떤 농민운동에서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자, 그건 뭐 본문과 상관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여러분과 저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해야 되겠죠. 38절에서 40절까지 읽어보면 요셉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바로 입을 통해서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그래서 요셉은 누구보다도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것을 오늘 하프타라 본문에서는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라는 루아크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단어는 타낙 성경 전체에서 16번밖에 안 나와요. 16번 가운데 그 중에서 모세 오경에 5번 나오고 창세기는 여기에 딱 한 번 나와요. 요셉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단어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이나 야곱에게도 묘사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또 요셉에게만 묘사가 되어 있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여호수아에게 묘사가 되고 또 성막 기술자였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묘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오면 두 가지가 사용이 된 걸 알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갑자기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영어가 한다거나 갑자기 백인이 흑인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이미 갖고 있던 능력이 최대한 발휘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부살렐이죠. 이 사람은 오늘로 말하면 석공이고
건축가고 디자이너고 그림도 잘 그리고 뭐 조각도 잘하고 건축에 대한 이해도 있고 했겠죠. 또 건축을 하려면 그 지대 토지의 질이나 토지의 구성이나 기후적인 것도 다 이해했는 어떤 그런 건축학자로서의 자질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성막을 짓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노예 출신이 일자 무식이 갑자기 총리가 돼서 전 세계의 경제를 장악하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은 이미 총리로 발탁될 만한 자질을 갖췄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 영이 함께 했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요셉이 야곱에게 있을 때도 야곱의 자녀들 중에서 아마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노예로 팔려서도 그 당대의 최고 엘리트 집안이었던 보디발의 모든 집안의 가사를 운영하는 운영자였기 때문에 CEO죠. 전문 CEO죠. 그렇게 되니까 전문 경영인이었고 그리고 국고 나라의 그 최고의 정치범들 수용하는 그러한 감옥의 간수장 역할을 할 만한, 간수장은 아니었지만 그 정도의 역할을 할 만한 자질을 하니까 스스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총리로 발탁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막 흔들린 것처럼 임해서 몽환 가운데 이렇게 막 정책을 편 게 아니라는 이야기, 절대로 아니라는, 무당하고 다른 거죠. 그런 사람이 영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설명하는 이사야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 곧 주님의 영, 아도나이, 루아흐 엘로힘, 곧 루아흐 아도나이가 내려오시면 지혜, 총명, 보략, 권능,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내려오시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재밌어요. 사람은 재미가 없으면 안 하죠. 그리고 그 재미가 평생 가면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거죠. 한 분야의 최고가 된 사람들은 유명한 그 짤이 있잖아요. 쇼츠 짤. 박지성에게 축구가 크게 축구하면서 선배들한테 그렇게 구타당하고 아버지한테 막 개구리 삶아가지고 먹고 독사 뱀 잡아먹고 막 그랬다니까. 아, 축구가 재밌어요? 그랬더니 박지성이 그랬잖아요. 아니요, 재밌어요. 하나도 지루하지 않아요. 손흥민이도 최근에 손흥민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춘천에 옛날에 혼자 어떻게 춘천을 간 일이 있었는데 거다가 배가 고팠는데 막 눈에 띄는 막국수 집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막국수를 한 그릇 먹고 내려오는데 바로 옆에 뭘 생각도 못했는데 손흥민 그 경기장이 거기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운영하는. 근데 거기에 대한 다큐멘터리 있길래 이제 봤더니 손흥민은 어릴 때부터 축구를 그렇게 좋아했다네요. 진짜로 재밌어 했대요. 그래서 막 그 운동장 그 큰 초등학생이 운동장을 몇십 바퀴를 이게 드리핑 뭐야 이거 발차면서 가는 거를 그냥 했대요. 그 지가 싫어했으면 축구를 안 했을 텐데 좋아하니까 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재밌어해. 즐거워해. 그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 공의로운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부자라고 편들지 않고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않아요. 정말 정의롭게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리적으로 대변해주고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하는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이사야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지혜로워지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그 경외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평생 가고 그런데 그의 삶의 주변에는 정의가 세워져요. 공의가 세워져요. 가난한 사람들이 한숨을 쉬고 가난한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런 모델이 많은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인침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믿는 거라고 우리 가르치잖아요. 성령으로 인침 받았으면 이사야가 말한 이런 하나님의 영,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영의 삶을 최소한 그 해결하는 게 뭡니까? 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런 삶을 살도록 쫙 거울로 모델링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았으면 우리는 그 삶의 모델을 추구하게 되겠죠. 이게 구원받은 증거죠. 그래서 해결하는 것은 그 삶을 추구하는데 잘 안 돼요. 실패하고. 그러면 그때 나오는 게 믿는 자의 회개죠. 믿는 자의 회개. 어느 날 회개가 실종됐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영, 2절에 보면 주님의 영, 3절에서 5절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이사야. 공의로운 재판과 정의와 성실.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잘 믿으면 성령 충만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고 건강하고 죽고 천국 가고 이게 아니고 물론 그건 당연한 건데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잘 믿으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고 즐겁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공의로운 삶을 살고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가득해서 이 땅의 주의 공의와 정의로 즉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했을 때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죠. 성경 통독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번역을 성경 출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겁다 보니까 명예나 권력이나 돈보다 더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에 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득한 세상과 정반대로 우리가 지금 현 세상 가고 있는데 이 정반대로 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나 가장 큰 흐름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안에서 먼저 일어나겠죠. 이거를 우리 본문에서 누가 크냐라고 논쟁하는 누가복음 9장과 오늘 팀의 목사 연결하고 있어요. 이건 하버타라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이게 매칭해 왔지만 사도들의 성서 본문은 토라 본문하고 매칭하는 거는 그 토라 티처들의 역량이죠. 누가 크냐?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아이는 어떤 경우도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속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완도인가요? 그래서 30대 젊은 부부가 초등학생 애를 수면제 먹여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같이 동반 자살을 했잖아요. 어린아이는 그런 거예요. 엄마가 제주도 한 달 살게 하자 그러고는 전라도 내려가서 섬에 들어가서 짜장면 사줬겠죠. 그 마지막 밥인 줄도 모르고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살해하려는 걸 상상도 못했겠죠. 엄마 아빠가 자식을 살해하는데 이 아이는 그냥 잠이 들었겠죠.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크면 엄마 아빠 말 안 듣죠. 반항하고 자기 논리로 하고 이삭은 나이 30에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매고 물리적으로 자기를 속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은 가만히 있죠. 아버지는 저항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뜬금없이. 누가 크냐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 여기에 대해서 요새하고 연결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나 봐요. 그러면 요셉은 왕인가 질문 같이 던져보는 거죠.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요셉은 왕인가? 여기에 보면 물러가거라 되어 있어요. 물러가거라.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아브레크 무릎을 꿇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아브레크 물러나거라 무릎을 꿇어라. 파란 글씨. 요셉은 바로의 대리인으로 섭정을 행하는 자리에 앉아 있던 것을 알게 하는 자리입니다.
아브레크란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건 요셉은 왕과 버금가는 자리인 거죠. 왕은 아닌데 왕의 역할을 하는 자인 거죠. 즉 요셉은 왕인 거죠. 가장 높은 자죠. 근데 가장 낮은 자세를 갖고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나 봐요. 요셉은 가난하고 감옥에 갇힌 구속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는 넘치는 부와 권력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넘치는 부, 넘치는 권력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50년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다큐멘터리에서, 영화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이상 세계에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가난과 고통 속에서뿐 아니라 부유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유함의 이기심과 자기 자랑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가난함의 고통과 분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부유함, 가난함,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둘 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나는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나는 그를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못 믿겠어 라고 하게 됩니다. 부유함이나 가난함은 본질상 같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살아간 어리석은 우리는 자꾸 부유함을 추구하죠. 부유함을. 그래서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망해가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성공 너머에 있는 왜, 항상 질문을 던져야지. 왜 성공하려고 하나? 왜 공부하나? 왜 돈을 버나? 왜 사나? 나는 왜 이 용물 쓰고 사나? 나는 왜 이렇게 노력하나에 대한 목표의식, 다른 말로 콜링의식, 소명의식이 없으면 그렇게 되죠. 둘 다 경제적으로는 양극이지만 자기 의지와 자기 자랑에서 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말은 매우 현명합니다. 잠언 30장. 주님께서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 구절을 어릴 때부터 읽으면서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아멘 아멘 했어요. 그리고 살아보니 정말 어려운 삶이에요. 정말 어려운 삶이에요. 필요한 만큼 벌수가 참 어렵고 또 부유해졌을 때 교만하지 않기가 어렵고 가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뭐 해준 게 뭐 있어라고 안 하기가 어렵고 우리는 참 죄인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솔로몬은 인류 역사에서 부유함의 대명사가 솔로몬이죠. 지혜의 대명사, 부유함의 성공의 대명사. 근데 이 솔로몬도 결국은 망하죠. 인생을 실패하죠, 사실. 나중에 지옥 갔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말년이 좋진 않죠. 요셉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가난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유지했고 부유와 권력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환경을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가난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유지했고 부유와 권력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성경에.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가능한가? 아까 이사야의 글에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겁다. 제일 재밌다.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잡기에 능하지를 않았어요. 저는 당구 치는 게 그렇게 지루하더라고요. 친구들은 당구장에 미쳤을 때 나는 당구장 꽤 따라다녔는데 축구도 재미가 없어서 못하겠더라고요.
탁구 치는 거 너무 재미해요. 영화 보는 거 너무 어릴 때부터 저는 정말 그런 게 재미가 없었어요, 실제로. 최근에는 유행하는 게 성인들 사이에는 골프죠. 요즘은 골프 치는 게 탁구장 가는 것보다 싸더라고요. 뭐 1인당 12,000원인가 되니까 3시간 친다 보니까 탁구장보다 더 싸. 카페보다 싸. 그 성인들은 요즘 이제 밥 먹고 술 먹고 3,000원 반드시 골프장, 그 실내 골프장 가서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같이 가자는데, 실제로 재미가 없어서 안 가요. 나는 골프장이 좋은 건 푸른 잔디가 좋지. 골프 치는 건 도저히 매력을 모르겠어요. 어, 사람은 재미가 없으면 안 하게 되죠. 즐겁고 재밌으면 하지 말래도 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게 뭘까요? 아마 여러분과 저는 요만큼은 맛을 봤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조금은 재밌다라는 맛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과 저는 아마도.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 뜻대로 돈 10만 원을 써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고 내 가족을 위해서 쓸 수 있고도 좋은데, 돈 10만 원을 써도 하나님 뜻대로 썼을 때 오는 그 희열과 보람이 있죠. 내가 한 시간을 땀을 흘려야 되는데 대부분 사실 남을 위해서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했을 때 나오는 그 보람, 그 운동선수들의 몸에서 그 뭡니까, 그 호르몬이 나오는 걸 맛보고 나면 마약처럼 중독된대죠. 안 하고는, 김종국이 보니까 애가 중독됐더라고. 이 친구는 뭐 운동 안 하면은 잠을 못 자더만요. 뭐 뻐근해지고. 일종의 마약이죠. 중독된 거죠, 운동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중독이 되면 그 태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면 이 사람은 돈보다 더 좋고 가난한 것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영이 주는 최종 목표, 최종 그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최고의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빌립보 4장 11, 13절.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신뢰는 어떤 경우에든 삶에 대한 하나님의 삶의 방식에 변하지 않는 연합을 가능케 합니다. 세 번째, 44절.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서 행한 첫 공적 권력 행사는 술 맡은 관원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뭐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 얘들하고 비교 안 될 정말 절대 권력이 올랐잖아요. 지구상에 가장 강력한, 정말 내가 신이다 할 수 있는 그 권력 자리에 올랐는데 복수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서하는 것은 그에게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의 마음에 쓴뿌리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불공평하고 만족하지 못할 삶의 사건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공부할 때마다 항상 낯설어요. 이렇게 되고 싶은데 어쩌면 나랑 이렇게 다르냐.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다니까. 요셉 진짜였어요? 좀 과장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사람이? 성경 어디에도 이런 사람 없어요, 어디 가도. 성경에 수많은 위인들이 나오잖아요. 요셉처럼 이렇게 쓴뿌리가 없이 살다가는 사람 잘 없어요, 성경에서도. 그 중에서도 요셉은 아주 독보적이고 거의 완벽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쓴뿌리를 남겨두지 않았다. 왜? 자기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인이셨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여러분과 제가 가능한가요? 부분적으로 조금씩 가끔씩 하는데, 그죠? 45절, 46절에 보면 요셉은 이제 이집트인의 외모를 갖게 됩니다. 재밌는 건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이제 공적인 자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의 옷과 유대인의 의복과 유대인의 흉습을 했겠지만 이제는 이 개인 요셉이 아니라 사분합 바네아라는 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공적인 역할은 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이집트인의 외모를 갖추게 되겠죠. 변발을 했겠죠. 이집트인들 빡빡머리잖아. 빡빡머리 했겠죠. 어, 했을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집트인 옷을 입었겠죠. 밥도 이제는 코셔를 어기지 않는 선에서는 이집트인들 거 좀 먹긴 했겠죠. 물론 이제 밥을 같이 나중에 안 먹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예전에 코셔를 지켰던 것 같고요. 말도 이제는 히브리어보다 애굽어를 사용했겠죠. 그 누가 봐도 외모는 요셉을 보면 저 이집트인 애굽 사람. 그런데 요즘 우리 그 모하메드 살라 손흥민과 경쟁하다가 이번에 손흥민이 제끼고 EPL 득점하게 됐는데 모하메드 살라가 애굽 사람이잖아요. 걔들 그런 외모잖아. 보면 곱슬곱슬하고 깜짝잡하고 몸은 좀 왜소한데 보면 옛날 클레오파트라도 보면 굉장히 인류 역사상 가장 야한 옷은 이집트에서 다 나왔죠. 뭐 시스루 뭐 이런 것도 이집트 애들이 여자애들이 입던 거고. 이집트 왕실의 왕복을 입고 이집트 왕실의 권위를 나타내는 보물로 치장하고 이집트의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결혼도 이집트 여자랑 결혼해요. 재밌는 건 이집트 여자랑 결혼하는데 그 아버지 이름이 보디베라야. 그거 온의 제사장이에요. 무당이에요, 무당. 오늘 말하면 이제 부당이요. 이집트의 국가 무당인데 그 이름이 보디베라야. 보디바라고 같아요. 보디바라고 보디베라 같은 이름이야. 요셉의 그러니까 보디발이 이때 살아있었으면 아마 벌벌벌 떨었을 거야. 저 새끼 저거 내 마누라 겁탈한다고 뭐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 보냈는데 이제 총리가 됐네. 우와 어떡하자 도망갈까. 근데 요셉이 복수를 하지 않아. 그럼 보디발은 그때부터 뭐 죽을 때까지 요셉한테 절대 못 복종이겠죠. 근데 요셉의 장인 이름이 보디발이야. 이거 요셉의 명예회복을 해주신 아닌 하나님의 그 유모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여자 그 보디발의 딸이 아스낫이. 이 아스낫은 또 니트 우리가 그 유럽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니트 신이 나오죠. 나이키에 이 아스낫은 니트라는 이름을 쓰는데 전쟁가 사냥가 지혜의 여신 누의 아내예요. 이거 귀신 중에 귀신이야. 마누라가. 요즘 그 아스나스의 이 전쟁의 여신이라는 게 그리스 로마를 가서 지금 나오게 나이키잖아, 나이키. 전쟁의 여신. 요셉은 이제는 피는 유대인인데 외모는 그 가족 구성원은 완전 이방인이에요. 그것도 완전 귀신 집안이야. 와, 이거 아이러니하죠. 요셉의 나이 30. 랍비들은 그의 사람의 능력이 충만한 나이가 30이라고 생각합니다. 뭔 소리야? 난 죽어야 되나? 30살이 인생의 황금기란 말이야?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에 시작하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 30살의 요셉이 고난받은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제공한 요셉이 어떻게 외국인 아내, 이방인 아내, 그것도 무당 딸, 그것도 이름이 귀신 이름일 수 있을까? 그러나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그림을 제공해 줍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그림을 제공합니다. 예수와께서는 요셉처럼 그의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그를 버린 동안 요셉은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죠. 메시아로 거부했어요. 그러는 동안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이 이야기는 메시아의 몸으로 이방인들을 모으시는 것과 유사한 그림인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게 뭐냐? 유대인인 요셉 안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무당 딸이 유대인 가족으로 들어와요. 근데 만약에 요셉의 재산이 엄청났겠죠. 요셉이 죽으면 오늘날 법으로 이해를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이 유산은 이 상수가 누구인데 1순위예요? 여자 부인이죠. 아버지 야곱이 아니에요. 형 유다가 아니에요. 베냐민이 아니에요.
부인이에요. 즉 요셉에 이게 있어서 진짜 가장 가까운 가족이 바로 아내 아스나시예요. 이 말은 이러한 그림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인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이방인들을 위해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언약 관계, 계약 관계, 결혼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면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은 부모와 자녀라면 이거는 어댑션, 양자 삼는 거니까 조금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건속이 된 것은 본질상 결혼 계약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는 결혼 관계를 무촌이에요. 무촌. 부모와 자식은 일촌이지만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대신에 헤어지면 끝이야. 헤어지면 남이고 결혼하면 하나예요. 이게 결혼의 신비한 거지. 이 결혼으로 묶여진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 자녀라는 관계. 이 그림을 지금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적자가 아니다. 이방인들이 서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동등한 상속자, 똑같은, 중요한 건 누가 믿음이 더 좋냐가 중요하지, 네가 아브라함의 물리적, 신체적, 혈통적 후손이냐가 중요한 게 전혀 아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요셉의 그 결혼이에요. 요셉의 가족은 이방인을 가족으로 포함하게 되는데, 이는 이등심으로가 아니라 결혼 계획을 통해서 오직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메시아와 메시아의 신부의 그림으로서 이해한다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메시아의 신부는 다양한 인종의 공동체라는 것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47절 9절까지 7년의 풍년이 일어나고요. 50절 52절까지 므낫세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 안에 악한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쓴뿌리에 사로잡혔을 때 그것은 덫이 어떤 사람은 살면서 겪은 안 좋은 일들에 대해 특별히 날카로운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마음은 지나간 상처를 기억 속에 붙들고 있지 않도록 느슨하게 해줍니다. 오히려 삶 전반에 걸쳐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기억으로 과거를 채우게 됩니다. 어제 이제 업체 운행하고 가다가 어제 아침엔가 라디오를 틀었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 라디오 DJ가 이런 글을 읽어주는데, 어떤 여자, 아주 중년 여인의 편지였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아름다운 10대의 첫사랑에 대한 추억이 있나 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사는 첫사랑의 남자가 있는데, 그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그 수십 년 동안 그 첫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 그 설레임, 그 추억을 가끔씩 되새기며 옛날 함께 걸었던 길, 음악, 가끔씩 이제 결혼해서 이제 결혼의 가정을 이루었지만 과거 첫사랑에 대한 그 희미한 막연한 그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몇십 년 만에 그 남자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 만나자고 하더래. 처음에는 너무 반가웠는데 만나자고 하길래 이건 아니다 싶어서 몇 번 거절했는데 자꾸 추근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라디오에다가 편지를 썼더라고요. 편지를 써가지고 그 아름다웠고 소중했던, 설레이던 그 추억들은 과거에 있는 그 자리에 두고 다시는 나에게 편지를 쓰지 마세요. 아니, 전화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그거를 라디오에 올렸는데, 그거 DJ가 읽어준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그 한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과거는 과거의 자리에, 지금은 지금의 자리에, 미래는 미래의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지 않는가, 뭐 이렇게 하길래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기억은 놀라운 것이에요. 기억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그림이죠. 색깔이에요. 기억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세상을 채워가는 색깔이고 그림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기억 속에 쓴뿌리가 있다는 거죠. 썩은 암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에 경험했던 안 좋은 기억들이죠.
우리 상처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안 좋은 이 기억은 언젠가 트리거, 어떤 방아쇠가 당겨지면 나오죠. 내 자신, 나도 나 자신 속에 그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억들이 어디가 원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를 반성하고 돌아봐서 될 수준은 아닌 거예요. 오은영 박사가 12명이 나타나도 그건 해결하지 못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정도의 쓴뿌리는. 근데 돌아보니 참, 뭘 용서 안 한 것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발끈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트리거를 건들면 그 사람은 내면에 있던 상처가 확 폭발을 하죠. 사생활하면 또 이거 없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어제도 우리 같이 있는 직원 한 명이 그 이사 이동한다 소리를 듣고는 그 육아휴직을 내버렸어요. 반항하는 거죠. 그런데 뭐 되게 잘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같이 있던 동료들 사이에 저분 가면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어떻게 또 분위기가 어떨까 막 겁을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지나치게.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용서를 구할 수가. 하나님께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해야 돼요. 용서, 용서, 용서. 이거 단순히 포기부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어떻게 가보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걸 별 스킬을 다 활용해가지고 뭐 체면도 활용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뭐 좋아요. 좋은 건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용서하는 거지요. 그보다 더 큰 문제를 보게 되면 돼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상처가 요만한 문제인데 이것이 날 죽이려고 해. 너무 커.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보다 더 커. 그러면 이건 자연스럽게 이제 묻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축복할 때 에브라임처럼 므낫세처럼 할 때 나는 항상 방점이 므낫세한테 가더라고요. 사실 에브라임보다. 그래서 에녹이나 은재나 우리 교회 아이들 축복할 때 므낫세처럼 이 므낫세가 이 땅에서 우리를 성공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에요. 내 속에 쓴 뿌리가 없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밝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그 사람과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죠. 기본적으로. 밝게 보기 때문에 항상 가능성이 보이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면은 숨겨져 있는 가능성이 안 보이다가 긍정적이고 밝고 보고 기본적으로 세상을 좋게 보기 시작하면 뭐 이게 숨겨진 가능성들이 보이죠.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대체로 잘하죠. 이런 분들이 하면 뭔가 이렇게 만나도 뭔가 소통이 되는 느낌들이 많이 있죠. 이런 거 저는 반드시 이런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라임처럼 첫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옥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풍성한 땅에 심겨졌고 후에 에브라임은 좋은 터양과 풍성한 강우량이 여루단 서쪽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축복할 때 에브라임처럼 므낫세처럼 므낫세의 축복은 정말 부모가 자식한테 제일 물려주고 싶은 축복. 우리 아이가 이 땅에 살면서 구김살 없기를, 상처가 없기를, 행복하기를, 즐겁기를, 살면서 상처 안 받을 수 없는데 그것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기를. 바보라서가 아니라 두 번째 부모가 자식에게 정말 주고 싶은 축복이 에브라임처럼 풍성하기를, 아까 잠언처럼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너무 강한 산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 여유로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요즘 말로 말하면 품위 유지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를 내 자녀가 살아주면 부모는 행복하게 죽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죠? 근데 또 사람이란 게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보면 대체로도 게을러요. 공부 안 하고 이제 딴짓을 혹시 시간 낭비 많이 하죠. 여러분 자녀를 반드시 축복하십시오. 에브라임처럼 므낫세처럼 축복해 주시기를. 그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입니다. 42장 1절에서 5절은 요셉의 형제 10명은 애굽으로 베냐민을 두고 곡식을 사러 가고
라헬도 요셉도 영중 잃어버렸는데 이번에는 또 요셉 이제 드디어 만나죠. 만나서 요셉이 갖고 놀죠. 형님 큰절하고 큰절 받고 야 니들 스파이야. 그리고 막 해서 결국은 이제 밀당을 해가지고 시몬 하나 잡아놓고 다시 돌려보내요. 돌려보낼 때도 막 복식을 더 주고 돈 받았던 돈도 다시 돌려주고 나중에 오면 사기꾼이다 또 한번 또 걸으려고 또 이제 꼬투리를 많이 잡죠. 6번, 여섯 번째, 10절에 11절을 보면 순진한 백성 히브리여 우리는 예스맨입니다 뜻이에요. 그래서 니들은 스파이야 아주 간악한 놈들이야 이렇게 막 일부러 막 그러니까 요셉의 형이 와가지고 형들이 이제 그러죠. 아닙니다. 우리는 순진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스맨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서 있는 순진한 백성이면 첩자가 아닙니다. 요셉이 이 말에 많은 의구심이 들었을 거예요. 또 안심하기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팔아버리고 또 그 전에 시므온과 레위는 그 자기 여동생 디나가 겁탈당했을 때 세겜 땅 남자들을 할례라는 사기를 쳐가지고 다 찔러 죽여 칼로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굉장히 잔혹하고 무섭고 야비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폭력적인 이미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스맨입니다. 요셉은 많은 감정이 들었겠죠. 세월이 저들 저렇게 바꿨나? 가난하고 배고프니까 저렇게 비굴해졌나? 아니면 우리 형들이 정말 겸손해졌나? 이게 그러니까 자꾸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꾸 기름을 던지고 자꾸 꼬투를 잡아가지고 정말 변했는지, 우리 형들이 정말로 변했는지, 정말 아버지를 위하는지, 내 동생 베냐민을 또 나쁘게 해코지 하지 않았는지 막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것에도 스스로 예스합니다. 형들의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르, 구덩이에 집어넣은 거죠. 이제는 자기 고집대로 해서 살 수 없는 살에 넣어버립니다. 어쩌면 형들은 정말로 변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결과적으로 다 변하긴 했어요. 이게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근데 형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는 죽었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에 요셉이 있는데 요셉에 대해서 말하고 걔는 죽었어요 말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한마디에 형들의 후회와 회한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형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회개가 이루어진 걸 우리가 이제 취해볼 수 있어요. 형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런 게 이게 아마 나눠졌겠죠. 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눈에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은 사라졌고 그들이 보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곧 그를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이스라엘이 없어요. 유대 국가 그 데오도르 헤르츠 초기에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헤르츠이 유대인들은 더 이상 우리가 유럽에 살아서 더 이상 사람 대접 못 받는구나. 다시 돌아가자. 시오니즘을 부추겨가지고 유대 국가라는 책을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 공화국이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공화국은 사실 유대 국가. 이스라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하나님이 그리신 이스라엘은 없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요셉이 뻔히 있는데도 못 봐요. 그러나 곧 요셉을 그들이 보게 될 것처럼 이스라엘은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3일 동안 오게 가서요. 이제 요셉의 지혜 사람이니까 형들의 마음을 계속 확인하는 거죠. 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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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 체크하는 거죠. 형들의 자신들이 스파이가 아니라 그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는 길밖에 없다고 유도합니다. 요셉은 3일의 시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로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뜬금없이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아 머뭇거림 없이 그에게로 돌이킬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나눈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절대적 의지죠. 절대적 신뢰죠. 얼마 전에 그 목사 딸 부부가 입양한 여자아이를 발로 밟아 죽여서 사형 선고받고 무기징역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작년엔가. 그 목사가 포항이고 아버지 뭐 장인도 목사고 뭐 다 그래 목사 집안인데 이렇게 하는데 그 여자아이가 엄마한테 맞아 죽었잖아요. 그 입양대가 어린아이가 2살인가 3살짜리. 근데 그 아이가 영상을 보면 하도 맞아가지고 얼굴에 막 온몸이 멍인데 그런 애도 엄마가 안아주니까 웃더라고. 계모가 안아주니까 웃더라고.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믿음이죠. 이 엄마가 나를 헤아려하는데도 엄마를 절대로 신뢰하는 거죠. 엄마가 입에 넣어주면 먹고 마시고. 이번에 죽은 아이도 엄마 아빠가 수면제 먹여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래도 엄마가 가자니까 가는 거고 아빠가 주니까 먹은 거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상황과 여건에 구애되지 않아요. 그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 머뭇거림이 없어요. 그에게로 돌아가요. 우리가 부유함에 있든지 가난함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런 거와 같아요. 이것을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셉의 믿음인 거죠.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자기 능력을 의존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의지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오직 자신의 약함을 깨달았을 때에만 그가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직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다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고단한 삶의 힘든 여정을 지나면서 당신의 하신 말씀에 충실하심을 증명하시는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돌이켰습니다. 그는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쓴뿌리와 복수라는 원수를 정복했고 왕의 주권적 손안에서 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예수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특징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